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떻게 보면 세기의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논쟁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기에 그래서 별 쓸데없는 논쟁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말이 바로 이 닭이냐 달걀이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당초 이것은 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답을 내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닭이 먼저면 어떻고 또 달걀이 먼저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먼저인들 큰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뭐가 먼저냐에 집중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합니다. 세례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세례를 먼저 받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믿음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순서를 매겼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만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성도로서 반쪽짜리 성도냐 아니면 온전한 성도냐라는 것에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 역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진짜 사도로서, 진짜 제자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냈듯 성령의 이 여부가 꽤나 이 초대교회로서는 큰 화두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순서대로의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뇌리에 남아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서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이자 하나의 틀일 뿐이에요. 기준이고 틀이다. 이 말은 곧 일종의 예외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본이 있고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과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응축해두고 그것만 읽어도 어느 정도의 뼈대는 익힐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본의 모습이고 신앙의 틀로서 이런 순서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의 탈피라는 개념으로 예외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기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도 들어봤으며 믿음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여러 교회를 이곳저곳 다녀봤으며 혹은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본이자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딱 던져 놓으면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따라야지 금세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이라면 믿음, 또 교회 생활이라면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이걸 초대교회 당시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이미 유대교의 몸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었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죄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위한 기본이자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6절부터 38절에서 베드로는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즉 복음과 세례와 성령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어지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한 틀에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을 아예 모른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틀과 기준에 맞춰서 설명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틀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조차도 믿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틀과는 좀 다르죠. 믿어야만 성령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도 내가 믿었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에 세례를 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의 신앙 역시도 목회자인 제 입장상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요? 그분이 성령의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신학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저 모습과 저 삶을 담고 싶고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어떤 분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게 되었느냐?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지식층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못 배우고 잘 모르고 가방끈이 짧은 이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되었어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받아 경건의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글도 잘 못 읽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읽어주는 그 성령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배움의 끈은 너무나도 짧아가지고 지식은 별로 없어요. 신학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믿음, 신앙과 가방끈은 길어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신학도 배웠어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학문으로서의 신앙만을 받아들인 이들과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미 믿는 자로서의 본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신학까지 배우고 목사 한 수까지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보다도 못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게 같은 목사에서 굉장히 창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 교단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세례도 받아야 되고 신학 공부도 꼭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또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이 교단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랬으니까 목사 안수를 주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차라리 목사라는 말을 쓰지나 말지. 요즘에 뉴스에서도 아무개 목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목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목사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니까 모든 목사가 똑같은 그런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터부시 되기도 하거든요. 정작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목사님 하고 있지만 그 타이틀로 인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선교에 큰 방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으니까 세례는 받았겠죠. 목사가 되었으니까 신학은 어느 정도 또 익혔겠죠. 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않은, 그래서 목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신앙만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각 교단의 신학교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기보다 성적의 우열만으로 나누어 목사 안수를 주기보다 정말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을 구분할 수 있는 체의 역할을 정말 잘해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목사 안수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에게나 목사 안수를 남발을 하니까 목사는 영적 아버지의 권위와 또 권한과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아니 도리어 교회에서도 다 무시당한 채 목회가 아닌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대되어 오게 되었는지는 고넬료도 베드로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주신 이 두 환상을 통해 이 둘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둘이 만나기 이전까지는 왜 이런 환상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고넬료 역시 또 베드로 역시 이 만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고넬료에게 부족한 2%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즉 복음이 분명하게 이에게 채워져야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넬료는 깨닫게 되었죠. 베드로 역시도 그동안 나는 아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도 없고 구별함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자만심과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내 자신의 이 나약한 모습,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지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를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자리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지금 이 고넬료와의 만남, 이 상황을 통해서 그간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신앙관과 또 그 모습으로 목회를 해오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죠. 또 고넬료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까요?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일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똘망똘망한 자세와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선 자가 되었던 것이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할 때 강단에서 회중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정말 각양각종의 회중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당연한 말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수천석이 되는 교회에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보여요. 희한하죠.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다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쓱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그렇구나 말을 안 할 뿐이지 모습이 다 보입니다. 숨고 또 살짝 눈 감으면 잘 모를 것 같죠. 이렇게 앞사람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죠. 보이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고넬료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베드로의 말씀에 집중하여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똘망똘망하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여기면서 말씀에 집중하여 들었을 때에 그런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바를 정말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로 전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케 함을 말입니다.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원을 위한 조건은 복음이에요. 맞습니다. 예수, 복음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가장 큰 틀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을 위한 회개이고 세례이고 죄사함이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건적으로 따르는 세부적이고 작은 틀의 것들에 더 집중하여 거기에 매달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장 큰 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으면 된다.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그 율법, 이건 너무나도 큰 틀로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죠. 그런데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말씀의 문자적 해석에 더 힘을 기울이고 꿈보다 해석이라고 자신들의 해석에 따른 전통을 만들어서 그 법이 주어진 원래의 의미와 뜻보다 자신들의 해석에 따른 자신들의 상황과 이해 득실에 따라 해석한 해석적 율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어느덧 그런 모습으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만 하더라도 규리와 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 규리가 있고요, 장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장정과 교리와 장정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하나만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감리교니 장로교니 칠매교니 성결교니 교단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단마다 저마다 더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의 강조점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그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있고 없고도 아니에요. 모든 교단,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제1원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큰 전제와 큰 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믿었으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해야죠. 그런데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보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 또 때가 됐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그 교회 입교인이 되고 또 입교인이 되어야 당회원이 되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니까 이것이 되기 위한 그 첫 단추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세례를 받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 세례의 목적, 세례의 의미를 전달하고 교육하면서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교회 내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게 돼요. 근데 앞에 진짜 의미보다 이 부가적인 이 설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귀찮아갖고 세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세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니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 믿는 자들을 위한 목회와 목양,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인 그리스도의 성화와 완전을 이루기 위한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넬료는 바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했고 그랬기에 베드로의 말씀이 맞췄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하게 증인으로서 그가 알고 있는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바의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굵게 정확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넬료와 함께 그와 더불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그동안 기본적인 틀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는다였어요. 그런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적인 모든 면들이 다 깨지게 되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또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일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자 순서로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주어져야 할 성령인데 기존에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과는 상반되게 세례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익히 보아왔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빌립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거는 금기되시던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령은 예외예요. 성령은 예외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과연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는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그 다음에 죄사함의 표시로서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 주님 그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넬료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고넬료는 이미 준비된 자였고 그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 선 자라고. 그 주어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음의 고백에 아멘을 외쳤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상황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일 첫 번째 반응, 방금 봐서 알겠지만 놀람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될 반응은 당연하게도 거부였을 거예요. 저거 성령 아니다. 인정 못한다. 성령은 우리들만 받아야 되는 거다. 이방인들에게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아세요?
언제나 무엇이든 처음이란 건 반드시 있고 들어본 적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편협함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복음에 자신들의 편견과 습관을 내려놓은 이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세워놓았던 고정관념 역시 깰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거룩하다, 속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 기준이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죠.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인간들이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고 안 임하고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인 만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그리 많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이 순환의 논쟁거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이미 세웠던 세례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또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이냐 이방인들에게 똑같으냐, 이 논쟁,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이 문제, 이것이 순식간에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47절부터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의 임하심은 완전한 의를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부족했던 부분은 복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표인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적이 일어나야 되고 기사가 일어나야 되고 방언이나 신유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성령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증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이 중요한디? 왜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틀이자 순서였던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는 거, 이 순서대로 가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고 성령이 먼저 믿지 않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례가 먼저일 수 있고 때로는 성령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여부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반쪽짜리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酷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세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도 교회 얼마나 나왔고 믿음의 연한이 얼마나 되었고의 차이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타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건 쓸데없는 논쟁이고, 말 그대로 쓸데없는 논쟁이고, 이런 걸로 다툴 게 아니라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례냐 성령이냐 그냥 극단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꼭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큰 틀, 그거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세부적인 거 안타깝게도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큰 숲은 보지 못하고 자꾸 작은 나뭇가지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틀이기에,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긴다면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이 생겼고,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의 연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교회 내에서 직분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연한으로 직분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능력으로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또 믿음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그 성령은 사람의 외모, 인정, 국적, 사회적 계층, 학력, 집안, 재산, 이런 그 어떤 외적 기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성령은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 동일한 백성이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자랑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다투거나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